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반드시 구원받으라. 오늘 반드시 구원받으라.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는 전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유튜브 시청자들 또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교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종교 가운데 그 종교가 구원이 없다면 인간에게 그건 필요하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많은 사람이 힘들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존중하거나 인정하는 것, 이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은 그런 것은 위반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1년의 사망자가 2001년 통계로 31만 7,680명이 1년 동안에 죽는 사람이 약 31만 7천여 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고령화되기 때문에 매년 4 내지 6%씩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하루 평균 적어도 87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죽어서 지옥으로 대부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약 1000여 명이 지옥으로 향하고 내일도 약 1000여 명이 지옥으로 향하고 이렇다는 것이죠. 현재 세계 인구는 80억 8,500만 명입니다. 80억 8,500만 명. 하루 사망자가 13 내지 14만 명이 하루에 죽어요. 사람이요. 매일 대부분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가운데 극소수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나라 교회는 약 8만 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기독교인 약 800만 명, 옛날엔 1200 했다 점점 줄어든데요. 약 800만 명으로 잡았을 때 지금 많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들의 교회들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므로 교회와 성당으로 불러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수십 개 정도입니다. 수십 개 정도. 거리 설교와 구령하는 교회들은 수십 개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교회만 다니다가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교회만 다니다가 지옥에 갈 사람들. 2022년 한국이 선교사를 168개국에 파송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죠. 그리고 이 선교사가 약 22,204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주 또 극소수예요. 그냥 교회로 사람을 모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은 하지만 대부분 교회가 복음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선교비를 우리 이렇게 모아서 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다 그게 돌아갑니다. 매월. 한국에는 대형 교회가 대단히 많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78만 4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출석 교인은 43만 9천 명이래요. 그러니까 한 반 정도 출석하는 거예요. 하여튼 좌우지간 주장하는 게 78만 4천 명이라고 얘기죠. 또 은혜와 진리교회 조영기 목사 과거 고 조영기 목사 동생 조용목 목사가 하는 데인데 12만 7,40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요. 전부 출석은 한 반 정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남교회, 감리교회,
거기도 9만 1,000명. 그 다음에 감리교회인 광림교회도 뭐 8만 1,000여 명.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장로교 합동이죠. 여기도 뭐 한 7만 2천 명. 그 다음에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여기도 한 7만 한 2천여 명. 뭐 그 외에도 인천 순복음이 주로 많아요. 그 다음에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김상환교회 목사가 있는 이런 데도 다 7만에서 한 10만 명씩 돼요. 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헌금을 내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뭐 일 좀 하려니까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서 이렇게 좀 사역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비용은 뭐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주에도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약 3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수천 명 되는 교회들이 뭐 상당교회 등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작 거리설교와 구령하는 교회는 우리 청주에서 청주 성경침례교회뿐이고 기타 개인별로 조금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전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사람들의 정욕에 맞춰서 그 정욕을 요구되는 정욕에 따라 그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선생들을 많이 둘 것이다. 이제 주님 오실 날 가까우면.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살짝 바꿔서 꾸며낸 이야기로 이야기를 전달하더라 그 얘기죠. 유튜브 보니까 뭐 유기성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 아주 인기가 많고 뭐 조회수도 많고 근데 사람이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삶의 중요한 이 땅에서 삶의 중요한 내용들을 주로 많이 전파를 하는 것이. 장경동 목사 어때요? 웃기는 소리를 많이 하고 단상에서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대단히 좋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러한 설교를 우스운 설교. 성경을 아는 사람이 들으면 참 우스운 거죠. 코미디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서모세라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은사주의 막 단상에 올라오면 막 사람이 후들후들 하고 난리를 치고 기도하면 쓰러지고 이러는 거예요. 뭐 난리가 나죠. 장로교 감리교회도 순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은사를 많이 발휘해야 사람들이 모인다 해가지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마귀 쫓고 귀신 쫓는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 귀신은 없어요. 마귀죠. 성경이. 그 외에 또 과거에 고 조용기 목사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걸로 교회가 커진 거거든요. 기타 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됐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지식 수준이 높다고 그러는데 허무맹랑한 것에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 그것을. 왜 그럴까요? 이 영적인 문제라 그런 것이. 영적인 문제. 그래서 교회들이 배교한 것이죠. 배교가 뭡니까? 배교. 성경적 바른 믿음을 포기한 것. 성경적 바른 믿음을 포기한 것을 배교라고 그러는 것이. 교회를 자기가 기분 나는 대로 세운다든지 이거 배교거든요.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에 의해서 뜻대로 어디서 이렇게 모여 있다가 거기 싫은 사람들에게 야 우리 일로 나와 하자 뭐 이런 거라든지 이게 배교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적 바른 믿음을 포기한 것. 교단을 형성한다든지 또 거기에 은사가 현재 그러한 거짓 은사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많이 모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 배교한 그러한 교회, 배교한다는 것은 높은 학문을 다루는
지식기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신학교라든지 무슨 뭐 큰 높은 학문을 다루는 지식기관에서 배교가 시작된다 그 얘기죠. 왜? 똑똑한 척을 해야 되니까. 많이 하는 척을. 그리고 성경 본문을 뜯어 고치는 데서부터 배교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는 것. 여기서부터 하는 것. 뭐 영적으로 성경은 기본이 뭐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한다 그러면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거 못하러 우리에게 글로서 남겨놔요.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께서 그냥 그 사람에게 탁 얘기해 말씀하시죠. 왜 글로서 우리에게 준 것은 뭐 글대로 하라는 거거든. 여기 적힌 대로 믿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경 해석의 기본도 모르고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멋대로 그 잘못된 교리들, 사람들 귀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그러한 사람들을 따른다. 사람들이 알아서 그런 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너무나 그 예언들이 적중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기적을 때로는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그 깊은 성경에는 어떻게 물벽이 보인다 양쪽에 수십 길 되는 그러한 홍해를 갈라서 거기를 마른 땅과 같이 질퍽질퍽한 것도 아니고 물이 빠지면 어떻게 질퍽질퍽하겠죠. 뭔가 거기 남아있겠죠. 잔유물들이. 그게 아니에요. 마른 땅 완전히 일반 땅하고 똑같은 대로 만들어서 거기를 걸었다고 성경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 일반 개신교, 감리교, 장로교에서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보면 저기 홍해 그 상류층 물이 무릎까지 오는데 글로 건너서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거기서 일어난 모든 기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성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 또 율법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 시내산이에요.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 근데 누가 뭐 여기서 그러더라 자료 수집해가지고 아라비아 반도에 거기 시내산이 있다고.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는 그 흠정역 뒤에 참고에 그 두 개를 다 그려놨어. 우리가 주장하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걷는 코스 하나, 그 다음에 저 상류층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저쪽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렇게 하는 두 가지 양다리 걸친 거죠. 그럼 이거 하면 이걸로 얘기하고 이건 이런 설도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설이 없어요. 딱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동정녀 탄생까지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부인하느냐? 신학자들이 부인한다 그 얘기죠. 볼 것도 없어요. 부활? 이거 부인한다. 도올 김영호? 내가 얼핏 들어보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들었다는 거지. 거기 나오잖아요. 시체가 어디 갔냐 그러면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라.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요. 그런 내용을 믿는 거예요. 휴거 재림 영적인 거다. 누가 얘기합니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 목사들이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기록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록해서 영감으로 기록하여 주신 그러한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의적으로 풍의적으로 은유적으로 비유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인 그러한 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모두가. 그래서 여러 가지 직책을 두고 헌금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모임 무슨 이런 것들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단어 무슨 셀폭 전폭 운동. 난 전폭에서 전투기로 폭격하냐 그러니까 그 생각이 버떡 나는 게 아니 전도 폭발이라 그러죠. 전도 폭발에 사랑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과거에
아, 요새 우리 교회 난리 났다. 전폭 운동하느라고. 아유, 무슨 전투기를 어디다가 띄워가지고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전도 폭발.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막 사람들 끌고 온다, 그 얘기죠. 교회로. 온갖 성경에도 없는 용어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재밌게 거기서 그냥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단상에 보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넓죠. 여기 파이프 오르간이 쫙 깔렸어요. 야, 우리 파이프 오르간이 전 세계에서 최고 좋은 거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거다.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죠. 그리고 그 그랜드 피아노도 막 수억 원짜리 막 이런 것들을 대형 최고 좋은 걸로 해서 이렇게 해놓고 화려한 성가대들 뭐 100명, 200명, 심지어 몇천 명 되는 이런 또 강단에서 막 거품을 품어가면서 열심히 설교하는 목사, 그 밑에서 열광하는 손들고 막 난리치며 열광하는 그러한 회중들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 거기. 대형 체육관이나 대형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거리에서 설교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경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말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없다. 능력이 없는 거다. 그 자기 교회, 큰 교회에서는 설교를 잘하는데 밖에서 거리에서 설교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변개된 성경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옛날부터 쓰던 거 그냥 합리해서 거짓말로 해가지고 이거 나쁜 성경이다. 자기들 것만 옳다고 그러다. 이 밀어붙인다 그 얘기죠.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바보가 될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능력이 있고 똑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명 병을 고쳤는지 체크를 딱 해. 아, 나는 예수님보다 10배 이상 병을 고친 목사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을 모든 것을 그 목사가 다 받는다. 그거죠. 정치에 참여할 그러한 정치 참여를 중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은 중단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죠. 정확히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고 단상에서 거짓말을 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 여기 없는 내용들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집중시킨다. 이게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죠. 안 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세상과 타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와 타협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타협을 못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을 능력이 없어요. 타협하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대기업 회장이나 사장이나 의사들이나 교수들이나 변호사들에게 지옥 갈 것이라고 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헌금만 많이 내라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서 왜? 그걸 얘기해 주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과 이런 교회에서 성경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안 돌아서면 언제고 박살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거짓말 아니. 이 제가 하는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하시는 말.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된 신이라고 하는 거 믿는 그러한 교파나 기독교가 많다 그 얘기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많다 그 얘기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능력이 있으면 많은 사람을 모으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이고 뭐고 사두개인이고 뭐고 싹 다 엎드려서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따르잖아요. 안 따라. 안 따라.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병 고치고 먹을 거 줄 때는 그래도 수천 명씩 모였어요. 그런데 고난받고 보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정말 인기 있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걸고 그 로마 병정들하고 제사장들 병사들하고 싸워야지. 그렇잖아요? 어디다 손을 대냐 하고 막 난리를 쳐야 되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또 예수님께서 능력 있으면 천사를 불러서 막아가지고 칼로 치려고 하니까 탁 정지. 여러분 그 능력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걸 감옥에다 넣으니까 딱 굳어가지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어요.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살릴 수 있나요? 사람이 없는데 그런 건 하셨어요. 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소경, 아무리 능력 있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거 그냥 말 한마디로 고치십니다. 말씀 한마디 탁 해서 고치셨다. 더 이상 재발도 없어요. 재발도 없어요. 그래, 이런 것들을 흉내내는 것은 있어도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거짓으로 현혹하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있다. 청주에도 질비한 거예요. 3분의 2가 다 그런 교회예요. 지금은 은사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떠나요. 진짜 은사는 아니지. 거짓 은사죠. 그게 거짓 은사. 사람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요? 그러면 가장 간단한 거,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청산가리를 한 병 갖다 주고 한번 마셔봐라. 너 죽나 안 죽나. 어떤 독을 마시더라도 이상 없다고 얘기하고, 그걸 지금 설교를 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독 갖다 주고 당신 목사네 일로 와봐요. 자, 이 청산가리인데 어떤 독을 마셔도 죽지 않으면 한번 마셔보겠어요? 못 마셔요. 못 마셔.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 말로만 하는.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사탄의 종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지금 당장 안에서 곧 멸하신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주님과 원수예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죄 짓지 말았는데 우리 죄 짓잖아요. 죄 짓는다고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죠.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래요. 마귀는 심판으로 향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러한 그 죄로 인하여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는 원수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니까 마귀의 자식은 하나님과 원수죠. 원수였던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를 믿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파는 어때요? 영혼이, 물론 영혼 몸으로 된 것도 있고 영혼을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영인지 혼인지 감을 못 잡고 얘기를 해요.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는 그런 얘기와 변개된 성경에 있듯이 세상 사람들도 영혼이라고 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영화도 뭐 사랑과 영혼, 사랑과 영혼, 사랑과 영혼. 혼은 사람 아니에요. 영은 영이고 틀린 거예요. 혼은 나란 말이죠. 나 자신, 자. 완전히 틀린 것인데 같이 생각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의도들과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혼과 몸과 영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께 너 왜 혼을 관리 못했어? 영을 관리 못했어? 몸을 관리 못했어? 이렇게 책망받지 않도록 잘 보존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주님, 제 영혼 몸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야 해주신다는 얘기.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 복수에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수행하는 일들이 다 각자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은 혼에 해당되고 아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과 같다. 우리의 혼, 우리의 몸, 우리의 영과 같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하나. 그래서 우리 홍길동하면 홍길동 한 사람 아니에요. 혼 한 사람, 영 두 사람, 두 번째 사람, 다음에 몸 세 번째 사람이 아니라 세 개가 다 했을 때 한 사람이라는 거죠. 마찬가지. 그렇게 창조하셨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영혼 몸 따로 있고 제가 아까 성경 읽어드린 대로 그렇고 또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 그 사람은 누구야?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그래서 아담이 먹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늦게 죽었지만 930살까지 살았다 그 얘기죠. 그럼 먹었는데도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영이 죽었다. 영이. 주님께서는 영을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몸도 나중에 죽었지만 그 즉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다. 영적인 존재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그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 후손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왜? 낮에 찾아오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 따로 성령 따로, 물로 한번 태어났으면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 답이 요한복음 3장 6절에 나와요. 그러면 육으로 태어난 것이 뭐냐?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건 내 육신의 1차 출생.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영이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이죠. 답이 그 다음 구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Must be born again.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지. 꼭 거듭나야만 한다. 인간은 누구나 거듭나야만 한다. 안 나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인간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야 하는 것이 의무여 도리야.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는 다 정해져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제시했단 말씀이죠. 너는 죽으면 반드시 너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갈 텐데, 지금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것은 당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것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옥은 어디에? 지옥 수차례 제가 전달했는데 안 들은 사람 있을까 봐요. 지옥.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심장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심장 속. 땅의 심장이면 지구 땅덩어리 있으면 그 가운데 심장, 그 속에 있다. 개역성경은 땅속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무덤에 간다는 거지, 사람이. 무슨 뭐 혼이 지옥에 가고 그러냐고. 자, 그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도 학교에서 자기들이 그 안에 지층을 검사해서 뭐 불덩어리가 있는 거 알잖아요. 그 불이 있으면 불이 있는가 보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그 불이 새어나오게 한 게 화산을 폭발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폭발하잖아요. 하와이 뭐 어디 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분하고도 있어. 이게 분출하잖아, 불덩어리가. 용암이 막 흘러내리고 그 용암이 닿으면 다 그냥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다 타버리잖아. 용암이 뭐예요? 바위가 녹아버린다. 그렇게 뜨겁다 그 얘기죠. 물론 용암으로 나올 땐 온도가 낮아서 그렇지만 안에 들어가면 6,000도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그것도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반복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만 하는 거,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너희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 여기 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 지옥도 만드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것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네 번째, 영이 살아나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획기적으로 이렇게 변화할 때, 야, 거듭나야 된다. 올해는 정말로 바른 사람으로 좀 거듭나라. 뭐 아니면 실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라.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좀 바뀌어라. 뭐 이 온갖 얘기를 하잖아. 거듭남. 이 성경적인 용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영이 살아나면 그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럼 아주 간단하다. 이 물 마시는 것만큼 쉽다. 물 마시는 것보다도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누가요? 교회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구원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뭐 이렇게 온갖 얘기를,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들어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영접.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것만 갖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할 때 부활하셨어. 그거 나 알지. 내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구원 받은 거냐 그 얘기죠. 입으로만 막 하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그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이거 심각한 건데 내가 죄 졌어. 지금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분이 그러셨다고 그러니 대단한 일이네. 야,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이네. 결국엔 나의 구주 대신에 감사하구나. 그런 것이. 여러분,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 수차례 반복했지만 그래도 못 들은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복음이 이거다.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은 그 내용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자,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뒤에 있다. 내가 받은 것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그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그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해야죠. 이것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당신 이름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 부활까지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 피가 나를 구원했어. 해가지고 하면 끝이에요. 부활까지를 얘기했네.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마음으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마음에 믿고 그 사실을 입으로 고백. 하나님, 저 구원받았습니다. 저 이렇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사실을 나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너무 쉽잖아요. 자, 그러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구원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죄를 져도 지옥에는 최소한 안 간다. 죄를 지면 이 땅에서 징계를 받지만. 로마서 8장 38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천사들, 전사들, 권세들이고 뭐예요? 마귀들이에요. 천사가 나를 어떻게 하던, 마귀가 나를 어떻게 유혹하고 나를 시궁창에 넣던 현재일이나 다가올.
뭐 현재 일이나 현재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관계없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높은 곳에 떨어지거나 깊은 곳에 빠져 죽거나 뭐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내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이야. 한번 구원받았으면 떼어놓을 수 없다. 더 이상 끝장 끝. 지옥 가는 거는 끝.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끝이라. 구원받는 것은 여기서 끝이에요. 절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지옥에 안 간다. 너무 쉽잖아요. 뭐 공부를 해서 뭐 구원을 받거나 또 뭐 창세기로부터 레위기 뭐 제사 법을 알아 이걸 가리키는 데가 많이 있어요. 쭉 해서 제사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뭐 하면서 막 복잡하게 해서 한 성경을 많이 가리킨 다음에 영접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죠. 당시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죄인이에요. 나 죄 졌습니다. 나는 죄입니다. 나는 만약에 내가 오늘 죽으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제가 마음에 믿습니다. 그 사실이라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트로. 그러면 어때요? 내 안에 이제 내가 믿으니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죽은 영을 살려달라.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싹 진짜 들어와서 내 몸과 혼을 가르고 영을 가르고 해서 내 영을 안에 들어와 성령께서 내 영을 살리신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성령으로 났어. 내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 1차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이제 지옥에 안 간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면 변개되지 않은 바른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진리의 지식,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네가 추가적으로 많은 상을 받는다. 영원 세계에서. 영원 세계에서 쉽게 얘기하면 부자로 산다. 사람들 부자 좋아하잖아요. 부자로 산다. 권력 좋아하잖아요. 권력을 갖는다. 통치한다.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믿을 사람만 믿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자유다, 자유. 믿고 안 믿고는 자유예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자유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시행하신다.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하신다. 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야, 창조주라. 창조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토기장애가 내가 만든 토기 보기 싫으면 깨버리겠다는데, 다시 만들겠다는데,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건 토기장애 마음대로예요.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안 하면 지옥에 보내겠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다 그죠. 여러분 오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야 합니다. 혹시 몰라서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기도 한번 하겠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생각이 안 나면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따라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자들 오늘 다시 한번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진정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 절대로 최소한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어때요? 이 땅에서 징계를 받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벌을 받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벌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자신의 죄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백하면 이 땅에서의 징계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자상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걸 마음으로 꼭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난다. 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생명은 뭐예요? 움직여. 생명이 있는 거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뭐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죽으면 빳빳하게 굳어서 관 속에 가지고 땅 속에 묻어버리거나 화상해서 버려버리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영이 살아 움직여. 영의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인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돼요.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로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 이것이 하나하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삶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스러운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돼서 나중에는 똑같이 돼버리는 것이 그 변모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우리가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또 모양으로 우리가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변모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이건 마음속에 꼭 새기고 나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려야 돼. 감사의 기도를 매일매일. 그것도 매일매일. 왜 매일매일 기도를 드려야 하냐면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마귀의 공격이 있다. 마귀의 공격이 있으면 구원을 받았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매일 구원의 감사와 그것을 기억하고 또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알려주시고 이것이 주기적으로 일어날 때 내 영은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활기를 갖게 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다 녹여지면서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은 꼭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실천하고 또 더 좋은 것들이 많지. 여러 방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아무 교회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교회 반드시 출석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경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만약에 예배를 안 드리면 자신의 구원이 뭐예요? 구원시킨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죠. 구원은 됐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상 받을 기회나 영원 세계에서 이러한 것들이 다 없어져. 그걸 얻을 수 없다. 혼자 믿음 생활에서는. 그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주 쉬운 물 마시는 것만큼 쉬운 복음을
장하게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체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의 생을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매일 교제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마다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